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말씀들을 무엇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2017년 한 해를 좀 돌아보고 평가하면서 또 정리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삶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들을 정리하면서 더 나은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것이 실수였고 그리고 어떤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 발견, 인식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겠죠. 오늘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를 가장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2017년도도 그랬지만 2018년도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더디 이루어지게 만들거나 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가장 큰 방해꾼이 뭐냐?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름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은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육체의 욕심일까? 욕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놓고 안 놓고 그죠? 막 붙잡고 안 놓고 막 내 거라 그러고 막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뭐냐 도대체?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육체의 욕심들을 잘 다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거든요. 육체의 욕심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욕구와 욕심. 육체를 갖고 있으면 생기는 거죠.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을 거룩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우리 믿음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라면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육체의 욕심의 특징이 간단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대로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흔히 쉽게 행동할 수 있는 행동, 습관, 생각, 갈망이다. 이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 내용을 보니까요. 4가지 부류가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4가지 부류로 카테고리를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란하고 쾌락적인 것. 그렇죠? 육체의 욕심의 전형적인 거죠. 이거는 우리 신앙을 떠나서도 육체의 욕심 그러면 이 정욕 덩어리. 그러면 벌써 그죠?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가장 먼저 나타나는 육체의 욕심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도 이것도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주술. 왜 그렇죠 여러분? 전 보는 분들 가만히 보세요. 전 보러 가는 분들 다 그 신을 위해서 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미래. 여러분 점집이 언제 제일 잘 되냐면 정치 시즌에 정치. 과연 이번에 제가 당선되겠습니까? 완전 점집 미어 터지죠. 네? 수능 100일 앞두고 수능. 대학을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전부 이방신을 왜 섬깁니까? 다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이 욕심이 육체적 욕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육체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적인 것이 육체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제일 많아요. 제일. 원수 맺는 것, 분쟁, 서로 싸우고 그죠? 시기 질투하고 막 화내고 끼리끼리. 얘는 마음에 안 들고 얘는 마음에 들어. 교회는 끼리끼리가 없어야 됩니다. 나랑 맞는 사람만 이렇게 챙기고.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믿음이 정말 발전하느냐. 내가 제일 안 맞는 사람과 한번 친해지려고 노력해보세요. 그 과정 속에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그죠? 내 마음에 막 싫어하는 그것도 눌러야 되고 화가 나는데 참아야 되고 맞춰줘야 되고 굉장한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대부분이. 거의 여기 카테고리를 보면요. 70% 이상, 한 3분의 2 정도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격적인 다듬어지지 못한 모든 성품적인 것이다. 육체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죠? 까칠한 사람들이 가시가 깎여져 나가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화냈던 사람이 화를 안 내고, 그죠? 못 참았던 사람이 참고, 맞춰주지 않았던 이기적인 사람이 맞춰줄 줄 알고,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발전되고 있는 거고, 육체 욕심이 죽어가고 있는 굉장한 발전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네 번째가 향락적인 것,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 그 아류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적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 보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잠재를 배척하느니라. 자꾸 혼자 있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모임 싫어하고 사람과 교류를 피하고, 가만히 보면 육이 강한 사람, 뭔가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사람들과 맞춰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포용하고, 이 과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부 육을 죽여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다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상.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자기 성품이 드러나고 지적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데, 오히려 자기를 다 받아주고 너무 잘 맞고 별 문제가 없고 무관심하고 깎여지지 않는 공동체에 가면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뭔가 안 맞는 사람도 좀 있고 말이죠. 뭔가 내 생각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좀 있고,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사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육을 죽여가는 과정이고요. 문제가 드러나고 부딪힐 때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습니다. 좀 안 맞고 부딪힌다 싶으면 자기 욕심을 발견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버려, 회피해버려. 이것은 발전이 없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 리스트를 제가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과연 육체의 욕심인가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존심, 혈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습니다. 조급함, 염려, 불신앙, 현실, 계산, 인색함, 감정적인 성품. 여러분, 기분파 있죠? 기분파. 기분 좋을 때는 확, 기분 안 좋을 때 확, 육체 욕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육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기분 따라 사는 게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기분 따라 산다. 이거는요, 육체의 욕심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좋은 거 아닙니다. 불안불안하죠? 이기적인 성향, 게으른 습관, 명예욕, 성공에 대한 집착, 욕심, 물질에 대한 마음, 믿음 생활에 대한 지루함. 여러분, 이상하게 게임할 때는 밤을 새는데, 금요일 때 1시간 기도는 정말 온몸을 틀고 괴로워하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화장실 한 10번 더 가는 것 같아. 와, 막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루함을 느끼고 타성해졌고 막 괴롭고, 여러분 그만큼 육이 강한 거예요. 근데 육이 좋아하는 일은 여러분 밤을 새잖아요. 그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애들이 그렇게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게임을 8시간씩 해요. 8시간씩. 초인적인 힘입니다. 육체 욕심이에요, 다 이게. 약한 의지. 여러분, 의지 약한 것도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선순위를 갖는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우선순위,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리고 게으름, 무관심. 여러분, 게으름과 무관심, 육체의 욕심이 아닌 것 같죠? 굉장히 강한 육체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5분 자면 10분 자고 싶고, 10분 자,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알람 맞춰 놓잖아요. 근데 5분만 더, 10분만 더. 네, 아니야, 새로운 마음으로 2018년도 1월 1일부터 가야 되겠어. 네, 아유, 1월 1일날 새벽 기도가 없네. 할렐루야. 끝도 없어요, 게으름이라는 거. 끝도 없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요. 이 주머니가요 끝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2018년도는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믿음 생활, 여러분 축복의 영적 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윤리 시간, 도덕 시간 많이 배웠죠.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 그죠? 영국의 철학자요, 그죠? 1748년에서 1832년까지 살았던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회개혁가, 정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공리주의를 주창한 선두주자입니다. 실용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약자의 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고, 이 공리주의가 사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초를 준 그런 아이디어였어요. 철학이었어요. 그는 개인의 자유, 경제적 자유, 국가와 교회의 분리, 표현의 자유, 여성의 동등한 권리, 이혼의 권리, 노예제 폐지, 사형제 폐지, 육체적 형벌의 폐지 등 현대사회에서 당연시되는 여러가지 권리들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벤담은 여러 계층의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대학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런던 대학교를 만든 사람. 런던 대학교. 명문 아닙니까? 런던 대학교. 영국 사회에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1832년 임종 전까지 자기의 유언을 통해 런던 대학교에 자기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재산들을 다 기부했고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죠.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야,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이건 정말 그분의 철학도 이타주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분이 마지막 남기고 간 모든 모습들이 다 이타적인 모습이었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욕심이 없구나.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벤담의 유언에 아주 특별한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물질 욕심, 돈 욕심은 없었는데 다른 욕심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 자신이 죽은 후에 시신을 해보아요. 유골에 밀랍을 씌우고 옷을 입혀서 대학교의 회의실에 안치할 것이며, 런던 대학교는 이사회를 진행할 때 자신의 시신을 출석시키고, 또한 사회자는 회원 전명 시에 제레미 벤담 출석하였으나 투표를 하지 않음이라고 자신을 호명하도록 하는 것이 조건이었어요. 좀 특이하다, 그죠? 벤담이 사망한 지 18년 후인 1850년 런던 대학교는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을 대학교 내에 안치했고, 대학교의 설립 100주년과 150주년 그리고 2013년에 벤담의 유골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그의 유언대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골은 현재까지도 런던 대학교 건물 내에 저렇게 안치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벤담의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고 밀랍으로 된 인형이고, 밑에 있는 모습이 벤담의 실제 해골. 지금처럼 처리를 잘 못해서 기술이 좀 부족했나봐요. 보이세요? 너무 무섭죠? 런던 대학교를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참 욕심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다. 물질 욕심만 육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돈, 재산에 대한 욕심은 누구보다도 없었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갔을지 몰라도 자기 이름을 죽어서도 길이길이 남기고픈 명예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욕심, 명예욕, 이것 역시 육체의 욕심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나타났어요. 뭘 들고 나왔어요? 천하 영광 너한테 줄게. 육체의 욕심 아니에요?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너 아주 유명해질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따라갈걸? 천사들이 네 발 받쳐주면 그거 사람들 보고 너 안 따라갈 사람 누가 있냐? 명예욕이에요. 육체의 욕심이라고.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기어이 단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끝까지 갑니다. 육체의 욕심은요. 중독에 한번 빠져보세요. 계속 합니다. 계속. 여러분 뭐 한 가지 하면요. 계속. 육체의 욕심은요. 아주 낚싯바늘과 같아서 끝까지 가요.
이걸 벗어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마어마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갈수록 힘이 세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되게 이뻤나 봐 여자들이.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치장하고 막 그때 화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 교회 여자들보다는 그래도 클럽에 있는 여자들이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잖아요. 더 꾸미니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여자들이 제일 예쁜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세상 여자들, 하나님 떠난 백성들 여자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 너무.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한 사람과 결혼했어요. 만족이 안 돼. 또 다른 취향이 나타났어. 또 다른 사람과 만났어. 그런데 이번에는 좀 더 유니크한, 이번에는 지난번에 펑키한 스타일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너무 성숙한 여자를 만났어요. 다 자기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취향이 계속 바뀝니다. 욕심이 계속 바뀌어요. 끝까지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삼손 보십시오. 삼손이 결국 언제까지 들릴라랑 계속 붙어 있어요. 기어이 자기 눈 뽑히고 성령이 떠나고 자기 힘 잃어버리고 사명 잃어버릴 때까지 거기까지 가야 끝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부인하고 지옥 갈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여러분들을 놔주질 않아요.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팍 끊어버려야 됩니다. 육체 욕심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30절을 볼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여 본즉 가시던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지나가면서 솔로몬이요. 지금 보다 보니까 포도원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잡초들이 막 확 우거지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이 잡초가 결국 돌담을 무너뜨리고, 그죠? 온 땅을 폐허가 되도록 만들기까지 잡초는 계속 나더라 이거야. 그러고 생각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육체 욕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막 와닿죠? 육체 욕심을 들어주고 멈추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기도하기 싫다. 오늘만 쉬자. 5분 더 자자. 오늘은 춥다. 교회 가기 싫다. TTC 기다리려면 또 시간 오래 걸리고, 오늘은 이불 속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드라마를 봐야지. 야, 오늘 밀렸던 드라마 8편 볼 수 있어. 교회만 안 가면. 육체 욕심. 드라마 8편 볼 때까지 기어이 끝까지 갑니다. 게으른 육체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자면 더 자고 싶고 더 눕고 싶고 아예 그냥 자버려야 돼요. 끝까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육체 욕심을 들어줄수록 얘가 힘이 세져가지고 나중에 걔가 강도처럼 너를 어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는 총, 칼을 들고 우리가 손 들어야 되잖아요. 뺏어갈 때까지 우리는 묶여 있어야 돼요. 나보다 힘센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피곤이 군사처럼 이런데, 군사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군사들이 와서 여러분들 포위하고 여러분들 기어이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 욕심은 점점 힘이 세져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왜 합니까? 말씀 왜 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으로 살 수 없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영의 힘을 얻고 육체 욕심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육체 욕심을 죽여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예요. 분명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맞습니까? 예, 근데 자기 기분 따라 살고 육체대로 사는 사람이 좁은 길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육체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영의 힘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싸우고, 그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적대요. 성경 그대로예요.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분 안 좋으면 교회 안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뭐 기도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아예 1년 쉬어버리고 말이죠. 이게 무슨 좁은 길입니까? 육체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좁은 길이 아닙니다. 욕심과 싸우고 내 육체 욕심과 절제하고 말이죠. 그것과 막 싸우고 그러면서 어려운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싸움을 하며 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 그것이 고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교회 안에 있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좁은 길로 인도할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육체대로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삶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2018년도에는 내가 육체 요구를 10가지를 들어줬다면 이제 2018년도에는 5가지만 들어주자. 이제 조금씩 들어주지 말자. 내가 육체를 조금씩 절제해 가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이게 바로 여러분 영이 성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욕심이 드러날 때 정리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드러날 때 정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육체 욕심이. 그래서 2018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딱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드러나고 인식하고 절제하면 성장이 있습니다. 칡뿌리처럼 나무를 칭칭칭 감고 있는, 제가 예전에 그 기도원에 가서 그 뒷산을 올라가 봤는데요, 나무가 삐쩍 날라갔고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죽었어. 나무가. 그 나무를 두 겹 세 겹으로 칭칭칭칭 감는 그것이 칡뿌리인데요. 덩쿨들이 뿌리째 그냥 다 뽑아 먹어가지고 얘를 말라 죽이고 있더라고요. 죽이게 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육체의 욕심대로 그 끊어내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게 우리 영혼의 양분을 다 빨아먹고 우리 믿음을 다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너무 심하게 우리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우리를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모습이지만 본질은 같다. 가만히 보세요. 육체의 욕심은요 가면을 자꾸 바꿔요. 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을 볼까요? 가인이 자기 육신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안 받았죠. 가인의 예배를. 가인이 처음에 무슨 감정으로 나타나죠? 육체의 욕심이 어떻게 나타나죠? 기분 나빠, 섭섭해, 동생에 대해서 짜증나고 비교의식. 이것도 육체의 욕심이거든요. 이게 좀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분노와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딱 바뀝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바뀌었어. 같은 놈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바뀌죠? 살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 가면을 바꿔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에게 지금 딱 드러났을 때 그거를 딱 잡으면요, 거기 가면을 바꾸어서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건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그게 가면을 바꾸면서 힘이 세진다고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볼까요? 가룟 유다도 육체의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육체의 욕심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돈을 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좀 써주시지, 자꾸 막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났나 봐. 회개를 맡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 12장에 향유 옥합, 지금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죠? 그게 헌금이 들어왔어.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큰 돈이 들어오면 조금 삥땅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딱 봤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그걸 깨트려버려. 그 자리에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화가 나는 거죠. 육체 욕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짜증으로 나타나요. 예수님 앞에 불평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고민이 시작됩니다. 육신적인 고민. 내가 저 양반 쫓아다니다가 쪽박 차겠구나. 내가 언제까지 쫓아다녀야 돼? 나는 코드가 안 맞잖아. 지금까지 내가 3년을 쫓아다녔는데 내가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자꾸 저 양반이 돌아가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난 뭐야? 그러면서 후회스럽고 본전 생각이 납니다. 잘못된 계산이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현실적인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같은 육신의 소욕인데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어요. 배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넘겨지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나타났던 육체의 욕심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요, 후회, 정죄, 자살. 여러분 가만히 뿌리를 보면 똑같아요. 같은 놈들이 상황을 바뀌면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혈기로 올라올 때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혈기로. 이걸 놓치면요,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되고 막 정죄하고, 나 같은 거는 교회 나가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아예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것도 육체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깨닫고 신앙생활 적용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너무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하영조 목사님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들으면서 참 충격이었어요. 온누리교회 담임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왜 요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근데 그거를 동문서다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살하고 쾌락하고 뭔 상관이지? 육을 이루고 정말 쾌락을 따라 막 살다 보면 그 뒤에 찾아오는 감당할 수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들이 확 자기를 눌러요. 삶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자살해버려요. 가면을 바꿨는데 같은 놈이죠. 기도하기 싫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져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기 싫은 마음으로 해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기도를 팍 쉬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막 생깁니다. 그전엔 마음이 편안했는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불안하고 막 염려가 되고 막 예민해지고, 그죠? 그러다가 싸우고 막 그래요. 현실적인 갈망이 생기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고 믿어지지가 않아. 그 전에 어떤 부분이었을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그 거부했던 육체의 욕심들, 그것이 나중에 힘이 세져서 다르게 싹 바뀐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올라올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많이 당하셨죠?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2018년도에 이런 양상으로 올 때에 우리가 하나씩 제하면서 가면 발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죽여야 될까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쫓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약해져요. 육체의 욕심에 순종하다 보면 이게 강해지는 것처럼 그 반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양심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게 강해지고 이게 약해져요. 시소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것이 약해질 거다.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러 가라면 하고, 그죠? 말씀 보라면 보고, 버리라면 버리고, 그때 순종하면 영역이 세지고 육이 약해진다. 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래. 누가 죽어요? 우리 영이 죽어요. 넓은 길을 가야 돼요. 육신에게 이기는, 그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죽는데요. 저는 반드시라는 말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육체대로 살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말이죠. 진짜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육이 살면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절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마지막 열매거든요. 절제 열매는 뭐죠? 성령님이 강해지면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육체가 올라오는 것을 끊어버려요. 브레이크가 팍 뜨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패드와 로터를 딱 갈면요, 바로바로 팍팍팍 합니다. 예전에 브레이크 로터가 제가 좀 차가 망가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면요, 이게 막 덜덜덜 떨리면서 막 밀려. 어이구 불안해. 브레이크가 안 되네. 거금을 들여서 앞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와 그 브레이크 판, 그죠? 디스크를 다 갈았어요. 갈았더니 바로 그냥 팍팍 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절제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면 육체의 욕심을 탁 잘라버리십니다. 힘이 생기게 하신다 이거. 절제 열매를 맺는 2018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절제하면서 고백했던 고백, 우리가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 욕심을 절제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 유익이 있어요. 이것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는데, 축복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줄어듭니다. 예, 찌뿌리를 캐버리면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언제 성장하느냐? 육체의 욕심,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야 할수록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더디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붙어요. 믿어져요. 다니엘이 우상의 재물을 절제하고 금식으로 자기 육체를 죽였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주시는 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없어지게 하시고, 사자굴에서도 통과하게 하시고, 70년 뒤의 약속이 클리어하게 믿어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안 믿어지냐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안개처럼 열을 가리고 있어요. 그걸 죽이면 좀 더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보통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고 버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출애굽기 33장 5절도 그렇고 창세기 35장 3절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 귀걸이 장신구를 떼라. 그거 버리라. 그걸 버리고 났더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축복의 땅까지 다시 진행하시더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35장 3절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게 육체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산물들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귀걸이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어떤 걸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체의 욕심의 상징물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버리고 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2017년도 동안 괴로웠던 모든 문제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으려면 송구영신 예배 전까지 결단하세요.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버려야 돼요. 육체의 욕심들을 버리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육체의 욕심이 뭐였는가를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돈에 매여서 살지 않으셨어요? 돈. 내가 이민 땅에 와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인식하고 발견하셔야 돼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산 거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늘 결단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를 맞이할 때에 따라오던 것들이 팍 끊어지고 이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2018년도가 되어도 겉으로 여러분 모습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 사이에 늙진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카운트다운 끝나고 났더니 한 5년 늙은 것 같아. 카운트다운 딱 끝나고 얼굴을 봤더니 주름살이 몇 개가 더 생겼고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요. 여러분, 2018년도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삶의 연속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발견하고 의식하고 버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심령이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가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이젠 내가 너를 축복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얼굴 보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육체 욕심을 제어하고 그릇이 되면, 우리 심령의 그릇이 되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뽑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여러분 되세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가 이제 남지. 저는 2017년도도 익숙하지가 않은데 제가 최근까지 가끔 체크 쓰다가 2016년도로 썼다가 다시 끊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를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미리 오셔서 기도하고 육체대로 산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뽑고 2018년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나아가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의 찬양은 좀 우리가 결단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사를 따라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가사의 내용대로 내가 한번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내 기분 따라 내 욕심 따라 많이 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게 많거든요. 제가 욕심 따라 산 게 참 많았거든요.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그 아쉬움을 갖고 내가 새해에는 내가 욕심 따라 사는 것들을 좀 끊어버리고 오늘 결단하고 좀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른손을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2018년도에는 하나님 내 욕심, 내 염려, 내 생각, 내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우리가 욕심을 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2018년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3분 동안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오늘 2017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뭔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다짐이 필요해요.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할 기회입니다. 나중에 우리 인생이 다 지나고 2017년도에 우리 삶의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하나님 없이 욕심부린 그 죄악된 것들이 가득 튀어나오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죽여버리고 2018년 한 해 보다 줄어든 욕심, 보다 성숙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2018년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 여러분 놀라운 것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욕심을 제거하고 내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더러운 세상 것들 빼내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나아가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